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편한 언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 것 같습니까? 웃음의 종류죠. 이렇게 우리 안에 웃음의 종류가 저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폭소라든가 미소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고소가 뭔지 아세요? 고소? 뭐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고소가 이 고통스럽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주 쓴웃음을 고소다. 냉소, 조소는 알죠? 치소는 뭘 것 같습니까? 치소는 수치스러운 거랍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울 때 웃는 웃음, 부끄러워서 웃는 웃음이 치소다. 실소는 뭔 것 같습니까? 실소. 그거는 이제 웃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서 못 참고서 웃는 것을 실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파한대소는 뭐죠? 파한대소. 얼굴이 확 펴가지고 크게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파한대소. 그래서 뭐 한박 웃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박장대소는 뭐죠?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게 박장대소입니다. 번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웃으면서 사십니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많이 웃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웃음을 지으면서 사시는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웃음이겠죠. 웃음입니다. 오늘 주제는 웃음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라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이때 어떤 웃음을 웃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 볼 때 냉소, 실소? 아마 치소? 뭐 부끄러워서 웃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때는 고소와 냉소가 아니었을까. 좀 쓴 웃음에 가까운 것 같은.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완전히 시험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쌀쌀한 태도도 약간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현실의 무게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됐어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보겠다고 그만하세요. 그런 어떤 그 쓴 웃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24년이 지난 사라예요. 근데 쓴 웃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는지 내가 십수년인데 아직도 나에게는 쓴 웃음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처한 현실 간의 엄청난 거리로 인해서 오는
쓴웃음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지만 이 사건이 있은 지 만 1년 이후에 결국 사라는 영 다른 종류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21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는 불가능했던 아들을 얻은 이후의 웃음이에요. 이때는 어떤 웃음을 웃었을 것 같습니까? 파한 대소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파한 대소.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그냥 확 펴가지고 한박 웃음을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어보고 비틀어보고 자기만 꼬집지 않고 애기도 막 꼬집어보고 얘가 진짜인가 막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늘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피덩이 갓난아기 이삭으로 화해가지고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웃음을 파한대소로 능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쓴웃음 또한 능히 파한대소로 바꿔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파한대소. 이렇게 말이죠. 스마일리 페이스. 우리를 정말 파한대소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웃음이 많이 언급됩니다. 웃음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이렇게. 이게 웃음과 이삭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요, 그래 너 내 말에 웃었어? 그럼 네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어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삭 했어? 그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고소했지, 내가 쓴웃음을 줬었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갖다 보여주셨네. 계속해서 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삭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우리 여기 저 대현 형제, 저 아들이 있네요. 저기 아이작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삭. 웃음이에요, 웃음. 저 아들이 웃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작 엄마 아빠가 또 시민권 아직 안 받았죠. 시민권 받으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줘야 될지 이름을. 자,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저 21장에 말이죠,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정말 100번 옳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파한대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나님께 치하하는 것이에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믿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살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을 힘입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무자식인데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약속에 의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가 봅니다. 그들이 사실 걸어온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은 온데간도 없고 세월만 10년이 가고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몸만 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치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방어 수단이었던 것 같죠.
계속 기대를 하면은 실망이 계속 오니까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죠. 고통받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기대치를 확 낮춰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로 가득 차서 떠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대치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우리 복음서가에도 in his time, 우리가 그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참 마음으로는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왜 믿음의 여정 속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도 이 약속의 이 성취인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의도나 그분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죠?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따라 나서자마자 75세, 65세 때 아들이 생겼다면 이게 자기네 힘으로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100세와 90세에 얻은 아들은 완전히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이거는 나로부터 온 거야, 이거는 내 작품이야 라는 것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이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고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부의 기대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자하온데 뭐 그렇다고 아들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내 종 중에 똘똘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나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내년 이맘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종의 몸을 빌어서 얻은 이스마엘, 그만 복 주셔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 웃음은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똑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보지요. 그래서 이미 둘이서 자구책을 강구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셔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전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쓴 웃음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24년 기다렸는데 1년을 못 기다려? 1년만 더 기다리면 약속이 성취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리고 계속 나를 신뢰하고 같이 걷자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그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됐습니다. 이제 지쳤다는 것이죠. 그만 걷겠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는 이제 이스마엘로 낙찰을 받으니 여기서 그냥 주저앉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부부간의 관계에 적신호가 울리는 것이죠. 신뢰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대상이 아예 없었다면, 즉 똘똘한 엘리에셀이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대체 인물들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더 이상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지친 것이죠. 이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고 차선이다. 정말 forever true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이 차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이삭을 포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 같은 대체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지, 2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지 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웃음을 부부가 날리는데 하나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아니, 다 와서 지금 1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는데, 기다리면 된다 그러는데, 이 코너만 돌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주저앉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답이 뭐죠? 답을 해보시죠. 노가 답이어야지, 그죠? 없죠.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과제라서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없지요. 믿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부어주십니다.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이 부부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지쳐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라고 고백하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는데 나에게 신기하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도전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힘 주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힘을 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18편이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어 주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문맥상으로 가만히 따져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불임의 태를 여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몸이 다 이제 100세, 90세인데 말이죠. 어떻게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마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해내신 것처럼
죽은 몸과 같은 그들의 몸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을 창출해내시는 그런데 전문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능히 내시는 분이시죠.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대입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무나 불가능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능력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인자하십니다. 이 능력은 위의 능력과 조금 달리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능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것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강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요, 아버지의 강한 강함도 있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강함도 함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심의 마음에 괴로워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감싸 안으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런 따뜻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온 그 장면도 너무 코믹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 할머니, 90세 할머니 사라한테 가서, 야, 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진짜 웃었잖아. 너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거의 말다툼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가까이 낮아지셔서 그와 논쟁을, 아규를 하십니다. 그냥 놔두었다면 약속이고 뭐고 쉬려고 뭐고 다 젊은 날의 추억일 뿐이라고 뒤로 하고 현실 앞에 그냥 설설 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부한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서 쓴웃음이나 날리는 이들한테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못할 것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온유하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을 더 버텼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와 인자하심, 이 부드러운 강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성경은 코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란에 거의 85% 정도가 이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갔어요. 그래서 타 종교랑 비교해 볼 때 이 이슬람교가 우리 크리스천이랑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데 바로 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족한 자들은요, 벌이나 받고 심판이나 받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야곱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도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1년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막 쓴 웃음이나 날리고 이러는 믿음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야곱은요, 굉장히 사기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막 속이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요, 다 빼고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얼마나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자격이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부재하다.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시다 못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그것이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내가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의심을 살짝 불러일으킨 그 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의심 때문에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은혜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짙은 의심의 구름을 뚫고서 이삭을 얻는 자리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는 고사하고요, 신뢰함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간 거다.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당도해서 거기까지 완주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굉장히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결심이 대단하고 내 힘으로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그를 팔로우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때가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계속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강한 강함과 부드러운 강함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에까지 당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파한대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웃음을 여러분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냉소입니까? 조소입니까? 크리스천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시니컬한 거, 고소, 쓴 웃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읍시다. 너 내 말 들으면서 지금 웃고 있지? 그게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비웃는 거야? 쓴 웃음이야? 이들처럼 그러지 말고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 라고 우리의 수준에 낮추셔서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웃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들읍시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걷자고, 코너만 돌면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지친 저를 인자함과 선함으로 감싸주시고 저도 완주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각자 우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지셨습니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허황되게 들려서 그만큼 현실의 무게가 커져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쓴웃음만 짓고 계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며 걷고 계셨습니까? 진로나 직장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구원 문제입니까? 자녀의 구원 문제입니까? 어떤 인생의 돌파구였습니까? 사역의 열매였습니까?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다 와놓고 다 견뎌놓고 코너만 돌면 되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4년 차 된 이 부부처럼 말이죠. In His time,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은 완전히 부인은 되는 데까지 나갑시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